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더 강력하게 확증되고 드러납니다. 본문 4장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역사로 인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논쟁 다음엔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핍박이 지나면 흩어지거나 혹은 무너지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생명의 싹이 틔어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온 세상이 마치 민들레 꽃이 어때요? 떨어지면 그 씨앗이 흩어지면 그 다음 지나고 나면은 잔디밭이 아니라 민들레 꽃밭이 되고 마는 것처럼 박해 뒤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전도자로 살기로 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입을 막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자 제사장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이유로 결국 옥에 잡혀 가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지만 그 입을 봉하여 말을 못하게 했을지라도 이미 뿌려진 씨앗이 되고 말았죠. 쏟아진 우리의 말은 두어 담을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말이 씨가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되고 긍정의 언어가 되고 구원의 언어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빛의 언어들로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의 생명의 씨앗을 심는 자들입니다. 한날의 삶을 통해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에너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위로가 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남은 자들 중에 몇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5,00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제사장과 또한 서기관의 무리들 앞에서는 그 권력의 무서움 앞에서 아무 말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는 뭐라 그러면서 돌아가겠어요? 그래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표징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일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베드로와 요한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 무리의 재판정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제사장 무리가 모여서 이제 모든 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하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에 대한 변론을 할 때에 그가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목까지만 찬 게 아니라 가득 차서 넘쳤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그 기쁨이 넘치면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감격이 넘치면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의 감격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위협의 자리에서 공포스러운 자리에서도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숨어있던 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 그가 용기 백배한 자가 되었고 담대한 자가 되었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그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외치는 것은 나도 죽여라.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 나도 죽여라.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숨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서 함께 동참하고 동조했던 이들 가운데, 앞장섰던 이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심령을 찔러 쪼개면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을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뒤에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입을 봉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득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혹은 유대인의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가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폐하려 하였고 숨기려 하였으나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통하여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주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버려진 바 되었으나 하나님은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근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과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젠 주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곤고함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2절에 놀라운 진리를 그 앞에서 선포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이외에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만 찾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찾고 예수 이름으로 두드릴 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을 택하사 제자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원속들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큰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오늘도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